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왜 앞서 드린 이런 소개를 보면 그럴싸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왜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를 향한 말씀은 아닌지, 만약에 그러하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힘쓰시고 말씀의 은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과연 부자의 어리석은 점이 무엇이었느냐? 첫째, 생명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책임지는 영혼, 이 생명과 영혼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라는 이 말을 헬라 말로는 아프론, 무슨 말이냐? 좀 더 이 원어에 가깝도록 해석을 하면 생각 없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을 하긴 하는데 생각을 잘못하는 자, 아프론 이 뜻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어리석은 자예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과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물건을 홀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라 하되. 자, 이 말씀에 보면 농부의 독백 속에 잘못된 생각이 도대체 무언가?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과 같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듣는 동안에 자신을 점검하십시다. 하나는 영혼의 실존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육신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어리석은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 없고 육신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혼을 말하면서도 육신만을 위해 사는 자요. 내세를 말하면서도 현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을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관심 무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이었다는 말입니다. 오직 세상 일 밖에는 모르는 실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 하는데 실제는 무신론자다 이런 말입니다.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은 사람을, 인간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을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행을 행한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 한 사람도 없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인생의 행복을 풍성한 물질 속에서 발견하려고 했던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물질 풍성 유무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18절, 19절 말씀은 소출이 풍성해졌을 때 이 부자는 스스로 만족해 했습니다. 스스로 물질이 많아지니까 만족해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 보면 이 농부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목적, 그리고 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농부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물질을 위해서입니다. 물질을 쌓고 쌓은 후에 평안히 쉬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것이 이 부자의 삶의 목적이요, 물질 부여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고귀한 삶의 목적을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쾌락에 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입니다. 극히 어리석은 행동이요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실수인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재물을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자신과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좀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 상속 문제를 놓고 형제와 심한 불화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선한 방법으로 유산을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하시면서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더 받고 덜 받고 좋은 것 받고 나쁜 것 받고 이것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 역시 생명의 풍성이 소유가 넉넉한 때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산 배분 문제로 권력 친척과 심한 갈등과 불화 속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돈이라면 사죽을 못 서는 자요, 인정도, 눈물도, 권력 친척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였음이 분명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탐심의 종, 탐심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한 탐심의 노예가 될 때 귀한 생명과 영혼, 권력 친척이나 형제 자매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를 향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사실 돈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인생 전부가 아니며 돈이 많아야 반드시 행복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말입니다. 사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는 돈이 없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탐욕 때문에 생깁니다. 여러분, 부인이 남편을 왜 죽입니까? 돈 때문에 죽입니다. 돈이 없으면 죽일 일도 없고 죽지도 않습니다. 보험이 없으면 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돈이 있기 때문에 세상만 사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탐욕 때문에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부작용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행복의 척도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를 영화롭게 해 드리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인간의 제1대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묻습니다. 그 물음의 답은 어떻게 말합니까? 인간의 제1대 목적은 그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광 돌려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2절까지 인생에 관련된 것을 다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전도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의 삶의 결론을 다 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따라하십시다. 이것이 무엇이?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 명령이 하나가 아니고 이 말입니다.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지키는 것이 따라하십시다. 사람의 본분이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본분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삶 속에 따라하십시다. 부귀가 있다. 믿습니까? 영광도 있다. 따라합니다. 영광도 있다. 행복도 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삶 속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부귀가 있고 영광이 있고 행복이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악한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 뜻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과연 이 부자의 어리석은 점이 무엇이었느냐? 이 부자에게서는 전혀 감사가 없었다는 것이 어리석음의 대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16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자,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많고 풍성했는데 그의 말에는 하나님이 주셨구나. 풍성히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 형제 친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어디에도 흔적이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 전혀 감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았습니다. 물질이 없을 때는 없어서 근심, 걱정, 염려했습니다. 소철이 풍성했을 때는 풍성하면 여러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곳간에 둘 곳이 없어. 곳간 없다고 또 염려, 근심, 걱정, 불평합니다. 이것이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뒷얘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탐욕에 사로잡혀 때로는 내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축복의 삶을 여러분 염려 근심으로 사는 자, 그 사람 바로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풍성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자는 감사가 없었던 더 중요한 이유는 모든 소출이 풍성함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책망하시게 된 것입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몫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17절에 심중에 마음에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노? 이렇게 그는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질을 거기 쌓아두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는지 압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했을까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감사의 조건이 여러분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그럼에도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신뢰와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는 자에게 참 감사와 기쁨과 행복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 해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 이렇게 부르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진 것 어느 하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 생명과 건강,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 논밭과 풍성한 소출,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신 것 모두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믿습니까? 오늘 제가 7시 1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비유로 말씀드렸죠. 땅을, 집을, 돈을 1억을 주고 샀어요. 2억을 3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내 문패를 붙이고 내 등기를 만들고 내가 평생 살았습니다. 그거 누구 겁니까? 내 거지요. 내 거 같으면 내가 죽을 때도 가져가야지. 왜 내 건데 두고 갑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살거나 토지를 사거나 하는 건 그 땅이 내 땅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주고 여러분 사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사람이 그것을 관리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관리비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지으려고 하니까 짓는데 이렇게 관리하는 비가 이렇게 든다. 여러분, 건물 잘 지어놓고 내가 지고 갑니까? 내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욕심 부릴 거 없어요. 물질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청지기 의식 가지시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값진 금은 보화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 순간순간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은 잠깐의 시간이라도 여러분 창조해내거나 만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빌려 서고 싶어도 빌려 설 수도 없습니다. 생명의 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혹 부모님들이 자식이 떠나지 않게 막 질병으로 고통당하면 그 모습을 자기 부모로서의 눈뜨고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 질병을 내게 해주시고 내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칼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기적이다. 시작. 시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매일매일의 기적이며 신비한 일일 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농부에게 가장 귀한 무엇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 주신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 주신 그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셨습니다. 또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씨 뿌릴 수 있는 밭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풍성이 열매 맺도록 우로를 내려주시고 햇볕과 바람을 주신 분도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풍성한 소출 여러분 거두는데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출이 풍성해졌을 때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자가 돼야 마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매추감사 주일 아침에 함께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다. 제가 앞서 시작하며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드린다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농부는 전혀 감사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감사라는 단어 하나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꿈에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 없는 생활이 곧 어리석은 자의 생활이요, 생각이 모자라는 길을 걸어가는 자이며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 내가 주인이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누가 찾아? 주인이 찾은 거예요.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 예비해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주인의 말씀 분부였습니다. 로마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탐심은 바다 물과 같다. 탐심은 바다 물과 같다. 마시고 또 마시면 또 마시고 싶은 것이다. 탐심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바로 깨닫는다면 영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더하게 하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심중에 탐심을 물리치고 염려와 근심도 벗어버리고 참된 감사와 고마운 마음으로 사실 때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부자의 어리석은 점이 무엇입니까? 이 부자가 왜 주인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물질을 자신을 위해 쌓을 뿐 하나님을 향하여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는 소출이 풍성할 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넓힌 후에 모든 풍성한 소출을 그 곡간에 쌓을 계획을 잔뜩 세웠습니다. 재물을 모으며 쌓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남부럽지 않게 일해서 재물을 많이 모으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면 분명히 잘못됐지요. 모으려고 하는 그 수고가 잘못된 게 아니며 모은 것이 잘못됐다는 이 말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는 그 모은 재물, 그 쌓은 재물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농부는 성실하고 건면하며 정직으로 알찬 노력의 대가로 거두고 그것을 빈틈없이 쌓아서 저축하고 창고에 모아들인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건면과 그의 정직과 그의 성실과 빈틈없는 준비를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그런 경우 있어요. 일하는 것 보면 성실합니다. 건면합니다. 정직합니다. 빈틈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어리석음은 극도의 이기심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안일과 먹고 마시고 즐기만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주님은 어리석은 자여 꾸짖으시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리석은 자여 책망 듣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재물을 맡겨주실 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재물을 가장 복되고 유익하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얼마나 선하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부요함의 결정에 중요한 지름대가 됩니다. 사나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용해야 할 청지기로서의 사명뿐입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다 같이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의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손안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여러분, 사람이 한번 지나가면 그림자 지나가듯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헛된 일로 소란합니다. 성도 여러분, 헛된 일로 소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모아보세요. 쌓아놓지만, 재물을 모으지만, 재물을 가지지만, 내 호주머니 집어넣지만, 보세요. 누가 거둘는지. 이 말은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지고 누구에게 맡겨서 누가 서게 만들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IMF 때 여러분 돈을 은행에 갖다 놨는데 뭐 번들을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놨는데 찾으러 가보니까 할머니 돈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몇 천만 원 돈이 없어졌다고 저인데 권사님이 한 분이 찾아왔어요. 도대체 이런 은행이 어디냐? 아니 저도 그런 은행이 있는 줄 몰랐잖아요. 그때까지는. IMF 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집행하지 못할 때 그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관시켜 주신 것들을 내 것인 양,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자기 것인 양, 자기만을 위하여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오직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자기의 쾌락과 향락만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 책망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세운 계획에 지극히 만족해하며 자아 만족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뭐라고 말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가 찾아간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계획했던 이 부자가 하룻밤에 산산조각이 나고 만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의 영혼은 그의 풍성한 물질에 한 부분도 사용해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스페인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을 뭐라고 말합니까? 수의라고 말하죠. 수의에는 뭐가 없어요? 예, 이게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고 스페인 속담입니다. 스페인 속담에 수의에는 호주머니, 주머니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에게 주어졌던 그 좋은 봉사의 기회, 그 좋은 헌신의 기회, 그 좋은 충성의 기회, 그 좋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헛된 공상에 사로잡혀 헛된 꿈을 꾸다가 일생을 마치고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심히도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한 부자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생명의 풍성함에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볼 때 말은 영혼아 하나님 하지만 무신론자임이 분명합니다. 전혀 감사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감사라는 말에는 무감각했습니다. 현세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을 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 즉 넷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자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 생각 없는 자,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부모 형제에게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주의 종이나 우리 옆에 앉은 성도들에게 감사 잊어버리는 자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목사 만난 것도 감사하세요. 옆에 앉은 좋은 성도 만난 거 감사하세요. 서부교회 같이 성도 된 거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이소.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같이 주인으로부터 어리석은 자의 소리 들으려고 하면 감사할 줄 몰라요. 주고 또 줘도 감사할 줄 몰라요.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게 주신 생명이나 내게 주신 물질이나 내게 주신 환경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는데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형제를 도우며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확장을 위해서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 문 앞에 문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살피며 우리 주인으로부터 어리석은 자여라는 책망을 듣지 않고 감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들으며 아름다운 상급 얻을 때까지 달리고 또 달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 다하는 우리 서부의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